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누가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만남보다도 중요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 주셨기에 베드로라는 위대한 사도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위대한 인생이 되었듯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내 인생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생각에 이르자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기적의 인생이 되고 축복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의 상황과 형편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지치고 피곤한 몸이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낙심과 피곤과 허탈감 속에서 텅 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아침이었습니다. 늘 고기를 잡던 그 갈릴리 호수에서 지난밤도 밤새도록 수고하며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이제는 철수할 시간이 되어 육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텅 빈 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밤새 거센 파도와 싸우며 거물질하고 수고했지만 허탕치고 헛수고한 것입니다. 그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배를 버릴 수도 없고 그물을 버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피곤과 허탈감에 젖어 텅 빈 그물을 정리하고 싣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지난 20일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만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2년 전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때만 해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또 이렇게 오래 갈 줄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지난 2년의 코로나 상황은 우리의 삶을 위기와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지난 20일 한 방송국에서 방영한 코로나 2주년 특집 프로그램에서는 지난 2년 동안의 여러 통계를 보여주면서 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살기 어려워지게 되었고 절망의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도 심한 불안과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대에 걸쳐서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도 내놓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텅 빈 거물을 오늘도 씻으면서, 그렇다고 그 거물을 버릴 수도 없어서 우울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였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 오늘 누가복음 5장을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다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듯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모든 형편을 그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좌절도 알고 계셨고 그의 실패도 알고 계셨고 그의 궁핍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낙심과 절망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찾아와 주심으로 그 문제에 직접 관여하고 개입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실패의 자리가 도리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형편, 처지, 아픔, 눈물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출애굽기 말씀 강의를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우리의 모든 형편, 상황, 처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됩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으시고 내려오셔서 그 상황,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이런 아침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게네사렛 호수에 몰려들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그 바닷가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침 바닷가에 세워져 있는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느닷없이 시몬에게 이르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5절입니다. 한번 우리 요절 말씀 카드를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가득 고기를 잡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5절에 베드로의 반응이 바로 연결되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베드로의 순종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류모세 선교사님이 쓴 열린다 성경에 보면 이 당시 어부들은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거물이 다 세마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기 잡는 거물하면 물속에서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물고기들도 잘 보이지 않는 투명한 나일론 거물을 생각하는데, 나일론이 개발되고 실용화된 것은 1950년 이후 최근의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거물은 다 세마포로 만들었기에 낮에는 세마포 거물이 다 보여서 고기들이 다 도망칩니다. 그래서 밤에 나가서 거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또 이 세마포로 만든 거물은 엉키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밤에 고기를 잡다가 또 그 거물이 엉키면 또 물속으로 들어가서 엉켜있는 그 거물들을 정리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낮에는 잘못하면 더위를 먹고 일사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해가 지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기온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밤에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부의 일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수고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허탕친 겁니다.
그물은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날이 밝아 육지에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기라도 많이 잡았다면 덜 피곤했을 것입니다. 고기도 잡지 못하고 엉켜있는 그 그물들을 씻고 있는 베드로, 다른 날보다도 더 피곤하고 더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이 훤히 밝은 시간에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아주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하프 모양으로 생겼는데 남쪽에서 북쪽까지 길이가 21km, 그리고 이 동서의 길이가 12km나 되었습니다. 지금 해변가에서 다시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면 적어도 4km, 5km 이상은 노를 저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쳐있고 춥고 배고프고 이제는 쉬고 싶은 상황에서 베드로는 순종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순종은 쉽지 않은 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순종은 자신의 경험을 다 내려놓은 순종이었습니다. 해가 뜨면 고기들이 세마포로 만든 그물을 보고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까지 고기 잡는 일을 생업으로 한 전문가 어부입니다. 날이 새면 고기가 안 잡힌다는 것은 그의 경험상 수도 없이 경험한 일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곳에 나가서 다시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헛고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주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의 순종은 쉽지 않은 순종이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자신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한 순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전문 어부, 고기 잡는 일에서만큼은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밤새 그물을 던지고도 고기 잡지 못해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전문가가 전문가인 자신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니 더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순종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밤새 그물 던져도 한 마리도 안 잡히던 고기가 어디 갔다가 왔는지 그물이 찢어지게 될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순종하여 던진 베드로의 그물 속에 우리 주님께서 고기들을 몰아 집어넣어 주셨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들이 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으로 던진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다 들어간 것입니다. 오래전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정 집회를 인도하신 김상태 장로님이 계십니다. 김상태 장로님은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분이십니다. 장로님은 2000년 12월 25일 새벽 6시 35분 동생의 전화를 받고 바다에 쳐놓은 정치망이 있는 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눈앞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바다에 쳐놓은 그 정치망 의장에
한 마리 무게가 10kg에서 15kg인 방어 5,000마리가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로님이 쳐놓은 그 의장 안으로 5,000마리의 그 큰 방어가 들어가려면 처음에는 25m 출입구를 통해서 160m를 지나서 그리고 마지막 1m 폭의 좁은 수문을 통과해야지만 그 건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문이 마지막에는 점점 줄어들어 이 의장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게 되고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입구는 방어 한 마리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입구였습니다. 장로님의 설명에 의하면 그런 좁은 마지막 입구를 지나서 건물 안으로 방어가 들어가려면 밤새도록 방어가 한 줄로 쭉 서서 차례를 기다리면서 한 마리가 들어가면 그 다음 마리가 또 들어가고 밤새 줄 서서 기다려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또 방어는 겨울에는 잘 잡히지 않는 고기이고 가을에 주로 잡히는 고기인데 많이 잡아도 300마리, 500마리입니다. 그런데 그 겨울날에 5,000마리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은 제일 마지막에 그 거물로 들어간 5,000번째 방어는 그 거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밤새 줄을 서서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렇게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그날 방어대를 몰아서 넣어주신 것이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실력으로 잡은 거 아닙니다. 베드로의 노력으로 경험으로 잡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순종하는 베드로를 쓰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지난 1월 둘째 주일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자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다. 주님이 찾으시는 자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다. 순종하는 마리아를 쓰신 하나님, 순종하는 베드로를 쓰신 주님, 주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의 순종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는 순종의 모습은 내 육체적인 조건, 내 경험, 내 지식, 내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순종하지 않으려고 이유를 대자면 수백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다시 거물을 내리라고 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내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의 순종의 근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을 배울 때 그때 가장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순종하지 않고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그래서 이거는 안 돼, 이것은 못해, 이것은 어려워,
피곤해서 못해, 자존심 상해서 못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결국은 한 번도 주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해 보지 못한 인생일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베드로처럼 그냥 순종만 했더라면 내 인생 정말 멋진 주님의 기적 속에서 살았을 것을, 그때 가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제부터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 찬양의 유인물을 받으셨는데 한번 그 가사를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검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검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음의 다른 말은 순종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순종의 거물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주님께 사로잡혀 사람을 낚는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순종하며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시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순종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온전한 순종,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순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순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